마태복음 9장 20절,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정하는 여자가 예수께 들어와서 그곳으로 사는니 이는 제 마음에 그곳으로 만져도 구원을 못하느냐. 예수께서도 벼를 지시하시되 따라하시나라 내 이름으로 구원한다 하시니 여자가 미시고 구원을 받으며. 잘 아는 내용이죠. 12회를 이 유출병,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이제 이 손을 대면서 내가 이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손을 대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예수께 손을 대면 낫는다, 또는 예수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분은 이제 그 암으로 고생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낫게 됐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께 손대면 낫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적인 의미는 율법적인 의미로 쓰임 받을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적인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율법적인 내용으로 읽고 예수께 은혜 받고 또 교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적을 보거나 이 열대리 혈루증으로 불치병이 고침을 받거나 하는 그런 체험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열심히 내서 재산 다 빨아서라도 교회 나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열대리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께 손을 대었으니까 병이 나았다. 이 사건도 이 내용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적용을 끝내게 된다면 이 말씀을 그 정도 성경 말씀을 이 정도로 알고 끝내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병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시겠죠? 여기서 이 말씀이 맞긴 맞는데 거기서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한테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이에요. 사실상 보면 여기 와서는 이제 그 여인이 예수께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물론 여기서 예수께 손을 대고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께 기도하고 손을 대고 해서 해결받는 그런 기적은 여기서도 일어나죠. 그죠? 예수께 사업 안 되다가 예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사업에 축복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지금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율법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지금 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미에서도. 그러나 율법적인 의미에서 내가 지금 병 고치고 사업 안 되는 사업 잘 되고 해서 예수를 찬양하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직까지 나에게 제대로 된 예수는 나에게 소개도 못 받은 거죠. 나는. 왜냐하면 예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은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다운 예수를 지금 여기서 선포하는 거죠. 참다운 예수가 여러분을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여기서 누차고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떠나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의 존재 이유도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존재 이유도 이 우주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 이 지구예요. 이 우주를 살면서 우리 이 지구를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할 환경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게 되어서 안 되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잘 됐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도록 하라고 그걸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도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꽉 붙잡고 세상만 붙잡고 있고 이 세상 놓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전부 헛기도라는 거죠. 꼭 붙잡고 안 놓으면 죽을 때 놓아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꼭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 주신 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 동안 뭐 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따르다.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도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인이 혈류병을 고쳤다는 그것만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 이 성경을 읽으나 말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평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그런 일을 해주는 예수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거기 부채질 더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런 예수는 잘못된 예수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다는 얘기는 12해를 혈류병으로 앓고 그 결과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죠? 이걸 좀 두 단계라고 본다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다가 힘들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제대로 날 믿으려면 예수한테 가 하면서 예수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교회 처음 나오게 된 사람을 얘기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율법교회에서 12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된 이 만족이 없고 아까 간증한 사람처럼 이 교회 저에게 말씀 드리면서 말씀 좋다고 내 말씀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12해를 혈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혈류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는 생명을 유출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하죠. 점점 죽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12해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12해 동안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어떤 도약이 있게 되는데 그때 여기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도 12해 동안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12해는 이제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고침받는 때를 12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해는 세상에 있을 때 12해. 그죠? 그 다음에 율법교회에 왔을 때 12해. 여기 왔을 때도 여기서 12해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이 12해 동안 내가 연단받고 고난을 받아야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만나려면 처음에 세상에 있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일반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일반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또 자유교회에 나와야 되고 자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참다운 예수를 만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12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지금 예수를 우리처럼 만난 사람들은 12회를 제자들의 3년 반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연단을 받고 예수와 하나 되었죠. 그렇죠? 예수의 옷을 만졌다는 얘기는 이제 연단 받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예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회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한테 허락받지 않고 뒤에서 예수가 가는데 뭐 허락받지 않고 만졌는데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옷을 만졌고 또 그 예수한테 들키자 두려워서 이제 내가 이제 만졌다고 이제 자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죠. 봤는데 이게 만지면 그냥 만지겠습니다 하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졌다는 얘기죠. 허락 없이 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12해를 힘들게 살아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손을 뻗칠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12해를 이제 혈루병을 앓면서 죽어가면서도 이 여인은 그냥 계속 버텼던 거예요. 예수한테 손을 아직 내밀지를 못하고 이게 부끄럽거나 아니면 허락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이거 안 내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어서 그랬거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예수와 만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12해가 차니까 이제 여인은 그 손을 뻗쳐서 예수의 옷을 맞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예수와 십자가에서 하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을 때는 예수와 하나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었던 것이고 이 3년 반 동안 제자들도 예수께 제대로 손을 못 댔던 것입니다. 예수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언제 하나 됐느냐? 이런 3년 반이 끝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임했을 때 이때 베드로는 예수께 손을 댄 것의 상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물론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베드로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12회를 앓다가 이 예수를 손을 대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서서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12회는 결국 여인을 고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베드로를 고치는 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3년 반. 그죠?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기간은 12회. 12회나 3년 반이나 지금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은 기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오늘 고침받는 기간이다. 그렇게 되면 여인의 손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게 되면 옛사람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예수한테 그렇게 의지 안 해도 돼. 하면서 손을 계속 뒤로 움츠리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죽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죽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나중에는 옛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내 예수한테 손을 뻗치는 그때가 오게 될 텐데 이때는 바로 나 옛사람이 죽고 이 새사람이 내 안에서 힘을 받았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내니까 예수가 이제 닿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가 닿게 되면 이제 이 혈루병으로 거의 이제 12회를 앓던 여인은 예수를 보면 예수에 의해서 너가 날 몰래 만져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하지 않고 네가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힘을 쏟았구나.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는 고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네 믿음이 네 예수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살고자 하는 네 소망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고 이렇게 살다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 듣고 열심을 내고 말씀 앞으로 나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전 여러분을 봤을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죠. 이래도 그만 저래도 한 세상 그냥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그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살고자 해야죠.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 중에 말씀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말씀 앞에 남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말씀이 하고 예수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키워내는 것은 키워낼 때 여러분들은 내가 몰래 손잡으면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세상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너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뭐 큰 하자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긴 세월 동안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렸는데 돌아왔을 때 너의 창기와 함께 매장 탕진했느냐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잖아요. 그 탕자가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듣고 싶었던 것이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 이외에 재산이 무슨 상관이고 창기와 함께 놀아나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건 우리 인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눈으로 보는 그런 판단인 거죠. 마다들이 집에 있었지만 세상을 향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왜 잔치를 벌이느냐 이렇게 아버지를 판단하잖아요. 아버지의 눈하고 마다들의 눈하고 틀려. 지금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세상적인 눈하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눈하고 틀려. 여러분 눈이 세상 보는 눈이 저 눈하고 같아지도록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마다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마다들 심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 집에 못 가. 들어오라도 지남절이 밀어내지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에서 옳다 그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한 번 읽을 때 이게 그냥 옛 얘기로 읽거나 아니면 무슨 우리 권선징악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바꿔 나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죠, 이거는. 그래서 여인은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이 여인은 결국 예수께 손을 댔다는 얘기는 예수와 하나 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12회 동안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연단받고 저렇게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손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 하나 되는 과정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신다면 그 길로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는데 우리도 여기서 믿음을 보여야 되겠죠. 살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 표현하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모르던 옛사람에 잡혀있는 내 자신을 보고 옛사람부터 나를 해방시키고자 말씀이 나한테 빛을 조명하고 있으니까 이때 끊으려고 하고 안 보이는 것도 보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길로 나를 몰아갔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러면 여기는 다 됐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열대를 혈류병으로 앓던 그 기간에도 사실상 육신의 예수는 그 여인과 함께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말씀에서 그걸 다 고친 다음에 이제 예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임할 때 이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3년 반 동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 12회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고난의 기간이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고 연단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열대로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에서 조명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힘들기도 힘든 거죠. 그 병 자체에서 피를 흘리는 건데 그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도 너는 피 흘리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구나 하는 조명을 받는 것도 이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이 결국 이 사람을 예수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복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두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 숫자 하나는 하나님이죠. 둘은 그 하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3년 반 동안 예수의 연단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하나가 아니라 둘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둘이 됐잖아요. 하나님 하나하고 나하고 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12해도 실질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경우는 3년이나 3년 반 이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유출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피 흘린다는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이제 21절 말씀에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간절함과 이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과 소망이 좀 느껴져서 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피를 흘린다는 그 말씀은 이게 피 흘린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잘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서 피 흘리는 거는 내가 이제 세상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세상에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나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죽음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사망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없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라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온 제자들은 전부 죽어가는 사람들로 온 거예요. 피 흘리는 열두의 혈류병으로 앓는 그 사람으로 오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 이거 피 흘리고 있어. 이게 죽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의 조명을 받겠죠. 조명을 받으면서 이 본인은 내가 피 흘려 왔다는 그 인식이 아직까지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뭘 그래 하는 그런 마음도 오직 남아 있으니까 이제 말씀은 그러다가 죽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니까 말씀에서 조명을 받게 되는 거죠. 피 흘리는 것 때문에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피 흘리는 것 때문에 조명을 받는데 조명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 흘리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말씀이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게 더 아플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세월들이 계속해서 12년이 차게 되면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그 얘기를 조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쯤 되면은 그런 세상에서 있던 생각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때가 오게 되는 거죠. 나를 피 흘리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끊어질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 여인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커나왔던 예수의 말씀을 그동안 들으면서 예수에 대한 소망을 이제 더 이상 막게 하는 요소가 십자가에서 끊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을 뻗치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따라 나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지금 이 혈루병을 앓고 있을 때 내가 죽어가는 줄 몰랐을 때는 이 소망이 큰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소망은 계속 커나갔던 거예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커나가다가 이제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자라났을 때, 그때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옛 생각들, 나를 피 흘리게 만드는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서 예수한테 손을 뻗치게 되는 거죠. 손을 뻗치게 됐을 때는 내 안에서 생명이 다 자라났을 때야, 이미. 그래서 예수가 그거 보고 내 믿음이 널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망. 소망을 갖는다는 거는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근데 피 흘린다는 얘기는 피 흘리는 중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만 소망을 갖고 있는 동안은 내가 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피 흘리는 일이야. 그게 다 놓고 갈 것들인데 거기 인생 다 투자하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계속 듣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보다 어제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할 때 진짜 읽을 때 되게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간절할까. 그렇게 느껴지면서 저에게도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네,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그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세상적인 생각들, 날 피 흘리게 하는 생각들이 하나하나 고쳐 나가게 되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의 손을 낼 수가 있지. 이렇게 이때 되면 손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고침은 이미 여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침이 시작되고 고침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냥 아픈 것만 알고 세상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이 시험에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너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는 예수와 하나 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따라 나서면 모든 것이 해결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는 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육신적으로 힘든 것이 낫겠다, 뭐 그래서 손을 대겠다고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왜냐면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한테 접근할 근거조차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구원받을 때 십자가 직전까지 예수의 옷에 손대면 내가 큰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예수를 따라 나섰던 거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던 영적으로 뭘로 생각하든지 하여튼 말씀을 듣고 내가 잘 따라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한테 예수께서는 계속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할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따라 나서는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거고,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금식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는 그게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생각을 바꿔서 이 생각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이전의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자기, 여기서 밝히 보여주는 이런 새로운 자기로 바꿔 나가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걸 이루면서 가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도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많은 돈을 안 벌더라도 조금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여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죠.
따라 나서는데도 예수께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대로 예수를 따라 나서는데 아무튼 이 말씀이나 예수의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서 따라 나서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서 계속 훈련을 받게 되고 좀 훈련 다 받은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이 베드로는 예수를 떠나보내면서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끊어지게 되는데 그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 소망이 끊어지니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나서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어떤 이 세상적인 편안함에 대해서 아니면 안락함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고 따라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까. 그것을 계속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예수를 따라 나서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 아니고 이거다. 근데 이거를 몰라 아직까지는. 받을 때까지는. 근데 받고 나면 이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구나. 내가 몰랐던 건, 내가 예측했던 건 이건데 이것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섰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이제 알게 되면 나중에 이걸 얻게 되면 이 나중에 자기가 벌어야 건 다 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한테 얻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지금 이끄는 것은 육신적인 걸 수밖에 없어요. 소망 가지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어떤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받은 사람만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은 다음에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온전히 받기 이전까지 내 생각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근원이 내가 이 세상에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는 거니까 그건 맞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제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면서 데려가더라도 이해를 못하더라도 인도자가 제대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길에서 내가 인도자만 붙잡고 있으면 딴 길 갈 수가 없어요. 붙잡고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랄지라도 소망 가지고 따라가세요. 그거 이제 소망을 두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해서 자기 자신은 이제 옛 소망이 끊어질 그때 완전히 끊어질 그때는 이제 새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옛 소망은. 그러니까 그 길로 인도함 받으니까 여기서 할 일은 소망을 두고 말씀을 쫓으라. 그죠?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쫓으면 이제 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겠습니다 한 그 마음으로 쫓아나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순종하면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내가 여기서 깨끗이 하고 뭐 하늘나라의 것만 바라고 기도하고 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포를 받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이 소경도 예수를 만나서 금은보화를 바랐겠죠. 내 소경으로서 바랄 수 있는 게 뭐야? 맨날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게 뭐냐고 예수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줄 알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 소경할 때 얘기할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얘기했을 때 이 소경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는 아무나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답을 알아서 그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예수께서 육신으로 왔을 때 그를 다 고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때 이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돈 주세요. 나 좀 남들한테 구걸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 그가 바라는 거는 단편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근데 예수께 이 사람한테 준 거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야. 눈을 뜨게 하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 때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구걸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것은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직 못 보니까. 못 보니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 요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달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따라가서는 근원이 되니까 열심히 해서 따라가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칠 기회를 찾는 거고 올바로 세울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내는 사람은 다 좋죠. 다 좋아. 다 좋고 그렇게 된 사람이 너희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뭐 세상 것을 바라고 있었든지 뭘 바라고 있었든지 아무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예수께 묶어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앞에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를 고칠 수 있었고 고침 다 받았을 때는 아 내가 이때 바랬던 것이 예수가 주려는 그 참다운 진리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거구나 이렇게 그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고상하게 나는 이 영원한 양식만 구해야지 하면 영원한 양식 주세요, 영원한 양식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좀 겉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자기가 간절하게 지금 원하는 것을 기도하시고 또 이제 그런 기도가 좀 바꿀 때 되면 너 왜 그것만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 만나고 주님 응답 받기 시작해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뭐야? 회사에서 진급시켜달라고 그 기도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 밑에 사람한테 좀 부끄러우니까 꼭 이번엔 진급시켜줘야 된다고 그런 거 기도했어요. 그또 뭐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강북에서 큰 교회 하나 짓게 강북에서 큰 교회 없다고 그러니까 강북에서 큰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그런 거를 제가 하나님께 내놨다는 거죠. 나는 그때 내가 고침받는다는 게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주님 옆에 연단받을 때 그게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난 예수께 병 고침받고 열심히 예수만 따르면 되는 줄 알고 있었지. 근데 예수께서는 나를 그렇게 방향 틀고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고상할 필요 없어. 고상하지 않은 사람이 고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단지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난 고침받기를 원한다. 새로운 생각을 갖기를 원한다. 아니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긴급한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걸 놓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서 따라 나서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지. 그 잘못된 방식이면 얘기를 할 거니까. 또 뭐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고 하실 때는 기도 제목을 바꿔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 나가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또 모르죠. 여기서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정말 나는 새 생명 가져서 맨날 죄악 세상을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 정말 그런 소망 가지고 따라 나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따라 나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이 목표 지점을 내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 지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정할 수는 없는 건데 당연히 그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대를 세우고 따라 나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을 고쳐나가면서 글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종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너네들은 나를 찾을 때 오병의 기적을 보고 나를 임금 삼고 나를 뭐 선지자로 알고 나를 왕삼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나는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방향이나 우리들은 말씀 듣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오게 되면 잘못된 소망이면 바꾸고 잘된 소망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께서 연단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서시면 되는 것이에요. 고침받는 것이 세상적으로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 옛사람이 죽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 목표를 두고 따라 나서는 것이든지 어느 것이든 좋지만 그러나 내가 이 새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만족이 없다. 그래서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하는데 정말 내 영혼의 만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자기 영혼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려서 참된 말씀 듣고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영혼의 기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리 인도함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인도함 받고 여기서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경주에 나간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육신적으로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든지 다 영적으로 나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모든 세상의 일들도 함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그것이 나의 목표 지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따라 나서시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뭐 이 육신적인 세상 것 기도하지 말고 뭐 이 영적인 것을 기도하라 그러면 좀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이 우선 당장 뭐 힘든 것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중국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이 큰 어떤 큰 계획은 보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보고 따라 나서셔야 됩니다.